오늘 본문의 제목은 싸우는 행복. 신년 첫 주 제목으로 좀 그래요. 옆에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잘 싸웁시다. 성경의 특징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는 생명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은 다 거짓이죠. 악과 불의와 죄, 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우리가 현상 속에 있어서 그렇지, 그 숨쉬고 밥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나의 두려움, 그런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나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에고와 내가 싸워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제일 먼저가 싸운다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싸우지 않는 삶은 반대는 뭐겠어요? 피하고 유리하는 거죠. 힘들고 귀찮고 뭐 이런 건 다 피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또 나타나죠. 당연히 펀치라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 펀치라인은 이중이에요. 긍정과 부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파송하는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오늘 이번 주에 본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니까. 32절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한다. 근데 똑같은 말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요 시인과 부인만 바뀌었죠. 부인하면 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할 만큼 본문과 본문의 펀치라인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 우리가 잡혀갔을 때 자기 시인해달라는 당부나 주님의 시인이 어떤 조건부라는, 너 나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해줘,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건 아주 얕고, 이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미 어떤 실제를 만난 차원이 너무 얕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라는 것은 뭐를 시인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게 그 원천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그 권세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종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잖아요. 내 삶에서 나와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신 적이, 그다음 말하지 맙시다. 일단 말하는 나도 부담스러워. 그러니 종교는 좋잖아요. 말과 생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뭐 순종합니다 이러면 되지만은 그게 종교 행위 한다는 뜻이죠. 산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보다 높게 만들어 놓은 내가 주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내 에고의 그 강함, 그것과 싸우시려고 하면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욕심덩어리고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야, 내 이 미성숙하고 내 이 성격도 좋지 않고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냐, 내가 먼저 성숙해지고 온전해진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러면 양육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약한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일 끝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실은 아무도 못 본다고 내 중심에 가려놨지만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고난을 선택한다고 하는 건 뭐 고생만 지질이 한다 그런 뜻이 물론 아니죠. 고난은 에고를 다스려서 생명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일입니다. 고생은 에고를 사느라고 생명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일입니다. 생명을 피우느냐, 생명을 폐하느냐, 이걸 좀 가슴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핵심구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3번 나오죠. 26절, 28절, 31절. 구조가 이렇습니다. 가나다라 읽기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설명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설명 나옵니다. 설명하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는, 두려워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진다. 이 똑같은 말씀이, 단어까지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 나오죠. 그런데 강조점은 달라요. 마태는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전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중동의 집은 이게 슬라브 지붕이니까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는 담대히 전거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종교의 거짓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연결된 것으로 적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벌써 12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2제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워 말라는, 그들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들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벌써 만나죠. 두려움이 전도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깡으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전도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기, 이것을 제일 잘 말해주는 책이 욥인데, 욥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생명 외의 것은 전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어나는 길은 이 세상의 거짓과 허위와 이 불의와 악과, 또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숨기는 에고의 두려움과 싸워야만 피어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불의와 악과 싸우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주민들이에요. 어떤 사람 뭐 북한은 자유하지 않고 남한은 자유하다, 남한이 뭐 자유합니까? 예, 그 뭐 다
그 사회가 규정한 대로 살아야 되고 말 한마디 똑바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제가 북한 주민이 불쌍한 것은 이것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제가 북한을 들어가던 때는 벌써 20년 전에서 25년 전에서 15년 전 그때 들어가도 이미 이 지도원들 없는 데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남한이 잘 사는 거 알고요. 남한 물건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 북한이 독재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지금은 뭐 배급도 끝났어요. 저는 평양 외에는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아무도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무자비하기 때문에 낌새라도 생기면 법으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증거가 없어도 낌새만 있어도 그냥 일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감히 그 체제가 안 좋다는 걸 다 알지만 심지어 그 당의 고위자고 돈도 있고 권력도 누리는 자들까지 다 알아요. 근데 절대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생명의 기력이 바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어떤 존엄성도 포기한 채 그저 나 하나 안전하고 편한 것밖에는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이 저는 제일 불쌍하게 보여요. 자, 세 번째 두려워 말라는 설명을 먼저 내요. 참새 한 마리에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 하는데 아사리온은 유대 돈이고 한 아사리온은 10분의 1 드라크마예요. 로마 돈. 그러니까 로마 돈의 제일 작은 단위의 10분의 1이니까 값어치 거의 없죠.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나 준대요. 예. 근데 그것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 자, 머리털이라는 건 이게 몸에 제일 하찮은 부분이잖아요. 몇 개 빠져도 그만, 몇 개 더 있다고 상관이 없지만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 머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머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는 마지막은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마지막 두려워 말라 너희는. 그 너희는 뭐예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기 뜻은 참새가 아니죠. 온 우주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두려움에 붙들린 삶, 우리 이 땅의 삶은 두려움에 붙들림 받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려움이 전도되어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해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돈은 무척 두려워해요. 예, 그러면 생명은 끝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에고의 삶은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험이 많습니다. 사람 실험도 있고 개, 코끼리, 붕어 얘기 들어보셨죠? 코끼리 열을 때 이렇게 쇠사슬에 채워서 기둥에 묶어두면은 이게 다 커서 그 새기둥이나 이 묶어둔 껌보다 훨씬 힘이 몇백 배 강해진 후에도 묶어만 두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붕어를 어항에 넣어서 이쪽에다가 붕어들이 좋아하는 이제 실지렁이를 두었어요. 배가 고프면 와서 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운데다가 유리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붕어는 모르죠? 오다가 부딪혀요. 오다가 부딪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유리를 빼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붕어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학습된 무기력.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릴 때 강아지일 때 좀 높은 이 벽이 높은 그 틀에다 집어넣어서 길렀습니다. 강아지 때 그걸 넘으려고 뛰고 그런데 못 뛰어넘죠. 근데 이게 자랐습니다. 자라면 이제 훌쩍 넘을 수 있는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험이 거기에서 다 끝났다면은 별로 실험적인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개 실험을 하는데 몇백 명의 개 중에서 그걸 뛰어넘는 그 개가 한두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억눌러도 억누르지 않고 싸우는 녀석이 있더라는 거죠.
자, 행복한 삶.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한 삶 그럴 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즐거워야 돼요. 즐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친구들과 좋은 파티를 연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좋은 삶이어야 돼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몰입할 것이 있는 거죠. 일을 할 때 일에 열중한다든지 뭐 취미생활할 때 열중을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있는 삶이어야 돼요. 의미 있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즐기고 몰입도 하는데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행복은 목표가 아니에요. 행복은 감정이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인간을 움직이는 심리적 기제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에고에 속은 삶은 감정이 항상 목적이 돼요. 감정을 자기가 세티스파이 시키는 게. 그래서 감정은 동기가 되지만 목적 자체는 될 수 없어요. 목적이라면 뭐 맨날 마약하면 되겠죠. 마약하면 그 순간만큼은 뭐 행복하니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복이 목표가 될 수 없는데 이 현대사회는 행복을 강요해요. 심지어 행복하지 않으면 죄책감까지 느껴요. 결과가 뭐예요? 정신적인 불안이에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심리적인 부작용들이 생겨 있습니다. 제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뭐 하여튼 천재 중에 천재예요. 네, 이분의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죽는다는 게 그 역설적이지만 형들의 자살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서도 또한 죽음에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 일어나자마자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뭐 죽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장 위험한 포지션, 그때는 이제 포대 관측병은 적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자원해요. 그리고 공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가지고 병사로 들어갔는데 장교로 진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철수 명령이 났는데 다 후퇴하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진을 지켜요. 네. 이 사람이 그 전쟁 중에 쓴 책이 논리, 철학, 농구라고 하는 약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인데 이게 논리, 실증, 철학의 바이블, 성경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포로가 됐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뭐 유럽의 재벌이니까 그 석방시키도록 그 손을 써가지고 석방이 되게 됐는데 석방도 거부했어요. 내 부하들은 여기 있는데 나 혼자 석방될 수 없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전쟁 끝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철강 회사였으니까 전쟁 때 얼마나 철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전쟁 때. 근데 전쟁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 채권은 몇십 배로 올라가 가지고 그 유산을 다 이제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속받자마자 그 형제와 자매들과 예술가들에게 그걸 다 나누어 줬어요. 자기는 방 한 칸, 그리고 간단한 그 가구 몇 개, 평생을 거의 극빈자 같은 그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뭘 몰라. 그래서 이 논리, 철학, 농구를 쓰고 나서 이분은 자기가 이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서 초등학교 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면 아이들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부모들이 이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부모들이 원하는 건 올 에이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맨날 부모들하고 이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쓴 논리, 철학, 농구에도 허점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비트겐슈타인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세상에 내놓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캠브리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마중 나간 사람이 케인즈예요. 케인즈는 경제학에서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경제학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하기 시작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의 그 이론은 자유방임주의예요. 유명한 말 있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러니까 놔두면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 시장에 개입할수록 시장을 망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공황을 지나면서 케인즈가 아니다. 이 시장 자체가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고 계획 경제를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양쪽이 싸우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요. 양쪽이 다 맞잖아. 양쪽이 다 틀리고. 예, 모든 걸 해결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그 케인즈가 이 비트겐슈타인을 마중을 나갔어요. 그때는 철도니까. 그때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이 돌아왔어.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학위가 없어요. 공부를 뭐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뭐 박사는 물론 없고 석사도 없고 학사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학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리석죠? 그래서 논리, 철학, 논거를 가지고 박사학위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다 받고 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심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논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62세 때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이제 못 산다.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살고 죽었어요. 근데 그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그 사건 하나를 제가 또 나누겠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한마디로 줄인 그 문장이 유명하죠. 말할 수 없는, 논리 철학 논거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이 한 문장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오운했어요. 기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니면 너는 하나님 못 받아. 이건 영업이죠.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말씀 안에 계시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이거 100분의 1을 알겠어요. 우리가 글자로 이해를 했다고 한들 그 글자의 깊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뜻을 10,000분의 1이나 우리가 감히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하는 경외감,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펼치고 보여주시는 그 경외감으로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게 논리철학 논구의 결론이에요. 평생 자살 충동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성격도 괴팍해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건 남길 게 없죠. Tell them I've had wonderful life.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행복한 삶이었어요. 왜? 즐긴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즐길 것은 충분히 즐긴 분이에요.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에 평생 몰입했어요. 포탄이 옆에 떨어지는데 적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다가 죽으면 그걸로 좋은 거죠. 뿐만 아니라 성과도 남겼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서 뺏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뭘로 나타날까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운 사람은 자기를 살지 못해요.
그냥 좋다는 것은 자기한테 다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도 못 끌어들이는데 그 허무한 욕망에 평생을 다 떠내려 보낸 것이죠. 계시록에 들어가시면 두 가지의 이김이 나와요. 2장과 3장에서 이 땅의 교회, 7교회의 모든 결론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이 이기는 이라는 단어는 overcome이에요. 뭐를 overcome해야 돼요? 내 두려움을. 이 에고에 쏘기는 기제의 핵심인 두려움을 overcome 하셔야 돼요. 6장에 가면 또 이기다가 또 나와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건 욕망이에요. 목적도 없고 무지막지한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 너보다 못나고는 살 수가 없어. 너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돼. 너보다 적게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대 위만 해도 새끼 밥 먹는 게 큰 소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절대로 못 씁니다. 현재로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데 현재를 못 살고 지금은 안 되고 뭔가 더 채우면 그게 다 넘어가 버려요. 정말로 이겨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욕망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욕망을 좀 보십시다.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 식욕, 수면욕, 배설욕 이런 욕구가 있죠. 욕구는 채워져야 돼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욕구가 채워져도 우리에게는 불만족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욕구보다 우주만큼 더 큰 욕망으로 우리 자신을 그냥 덮어 써버렸어요.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 같이. 그러니 평생을 나됨을 피우지 못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허무한 몸짓에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에고는 욕망을 채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알아요.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정말 피우고 싶은 것은 어떤 삶인지 알아요. 그러나 에고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충족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나의 나르시즘.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내가 하나님과 동격화 된 상태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예요. 내가 배고프면 엄마가 내 배고픈 걸 알아. 내가 뭘 먹고 싶을 때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나에게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르시즘의 상태와 이 세상의 기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많잖아요. 인류 학교를 다녀야 돼.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잡아야 돼. 남보다 잘생겨야 돼. 머리카락은 적은 게 좋은데 많아야 돼. 차는 비싼 차를 타야 돼. 뭐 등등등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무한히 많아요. 그 무한을 내가 다 채워. 이게 나의 나르시즘의 기분 디자이어, 칼로나이즈드 디자이어, 식민지화된 욕망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건 채워지지가 않죠. 채워지지 않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허무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종교는 또 욕망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욕망을 없애는 욕망이 하나 더 생길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욕망에서 자유하는 것은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실체의 세계를 만나요. 실체의 세계를 만나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뜰 때, 그 눈과 마주침 속에서 행복함. 그때는 행복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눈길 하나가 우주 전체보다 더 만족스럽고 귀해요. 실체이기 때문에. 작은 감동 하나가 가슴을 터치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에고의 허무한 그 어지러운 욕망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 자체가 영원이고 그 자체가 충만이고 그래요. 이게 하나 되었을 때의 통함이에요. 우리의 에고로 보는 저 나무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의 세계에 들어가면 저 나무가 지금도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나누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이렇게 콩의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아무리 무한하고 에고가 아무리 썩여도 우리 존재에 작은 감동이 가꾸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죽어도 좋다는 만족을 느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한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는 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꾸로 읽었어요. 예, 조건과 상황의 세계에서는 무한 목마름이요, 채우는 순간 채우는 것에 2배의 목마름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가 된 세계에서는, 하나가 된 세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가슴이 하나가 될 때, 작은 그 가슴의 터치 하나, 그것이 우리의 실체를 일깨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잖아요. 11절 있습니다. 내가 알겠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은 세상 길로 오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만족시켜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이 있고, 내가 원천 세계에서 하나 되었던 그 하나됨이 회복되고, 그 하나됨에서 느끼는 작은 감동의 역사가 내 생명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내 생명을 그렇게 복되게 느끼게 하고, 내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임재 안의 그 하나됨과 이 통의 길을 마태는 전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8장 20절 또 같이 읽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딱 하나죠. 가족입니다. 이것도 제도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 폐해집니다. 그러나 이 제도만큼은 하나님의 실체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 아닙니다. 이번 새벽성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이제 묵상 제목이 하나 있는데, 대극의 법칙이에요. 이번 그 새벽성회는 대극의 법칙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 속에서 이제 좋은 성취하고 의롭게 사는 거, 이런 게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좋기만 하지 않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죠? 우리 한국 사람 되게 누구 존경하죠? 네, 세종대왕 존경해요.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세종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비참했어요. 그 문종 아들이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 세종이 죽고 2년 반 후인가 죽죠.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그 문종의 아들, 자기 손자 단종을 그렇게 안타깝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단종 어떻게 됐어요? 그 부탁 때문에 성육신이 생기고 사육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젊은 시절에 제가 항상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백범, 간디, 링컨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범, 간디, 링컨 자식은 다 안 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커서 그런가? 그런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이번에 대극의 법칙을 하면서 현상에 내가 마지막으로 부딪힐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좋은 성취, 좋은 의 그러면 좋아하지만
현상에는 반드시 성취하는 만큼의 대극적 부작용이 따라온다 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성취와 십자가의 의의밖에 없구나. 결론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가 묵상 제목으로 받았어요. 예. 그거 말하면 더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말 안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생명 살기로 들어가십시다. 자, 두려움으로 죽음을 사는 삶은 끝내고 생명 살기로 들어가는데, 생명 살기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 늙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는 늙는 게 좋다. 손 번쩍 드세요. 예.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이것은 뭐 육체가 쇠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쇠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흙에서 온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는, 우리의 생명은 낡아지지 않아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러므로 이 생명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데가 뇌잖아요. 뇌. 그래서 하나님이 뇌세포는 늙지 않게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는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핵심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달되고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요즘 정신이 흐리해, 잘 잊어먹어, 네 언제 나한테 돈 빌려줬냐? 그러니까 다 작전이에요, 작전. 네. By the way, 저한테 돈 빌려주신 분 친교실에서 저한테 오지 마세요. 다 잊어먹었어. 네. 청문회 가면 다 잊어먹었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출발된 게 미네소타에 있던 맨케이틀 수녀원이에요. 수녀님들이에요. 이 맨케이틀 수녀원의 수녀님들은 이게 40년 그때 얘기예요. 다 80세, 90세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장수하시는데, 장수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종 직전까지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캐톨릭이니까 이 가르치신 분들은 교사직을 임종하시기 그 전날까지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봉사활동 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전체가 다 뇌를 과학계에 기증합니다. 우리 뇌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첫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발견된 게 우리의 뇌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생성이 활발해지고 신경회로가 더 발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것과 같은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쓸수록 발달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드라마나 보고 이제 내가 뭐 하겠냐 이러지 마시고 책도 더 읽으시고, 예, 논문들도 좀 갖다가 읽으시고, 비트겐슈타인이 뭐야? 비트가 몸에 좋다고 했다며? 그거 한번 읽어보자. 뭐 이렇게 쓰실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론다 비먼의 책인데요. 이분은 작은 껍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란트 삶에 갇혀서 그거 지키느라고. 나이가 들수록 통합적이 됩니다. 유아적에는 얼마나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그냥 배고픈데 안 먹여봐요. 막 앵앵 울지 않아요? 유년적인 호기심. 저 나이 때는 지나가는 그 개미를 봐도 그냥 눈을 뗄 줄 모르잖아요. 청소년기의 그 이상주의. 어떤 악도 불의도 거짓도 없어야 될 것 같아. 청년기의 열정. 장년이 되면은 이제 배려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죠. 아까 나왔죠. 남편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직하지도 용기 있지도 않아요. 비겁한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살면 되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이 유아적, 유년적, 청소년적, 청년적, 장년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서 삶이 풍성해집니다. 신체는 약해지는 것이지만 신체도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에는 50대, 60대에서 마라톤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인기 성도님은 마라톤 언제 시작하셨어요? 몇 세 때 시작하셨어요? 50대. 기죽이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든 멋이 훨씬 멋있죠. 젊을 때 멋은 색깔이에요. 화려하죠. 나이 든 멋은 빛이 나기 시작하죠. 어떤 나이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 썩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예, 나이는 복이에요. 강박에서 자유해져요. 나이 들어보면 뭐 돈 있으나 없으나 이제 그런 거 알아요. 시간 뭐 내가 쓰기 나름이죠. 무슨 상황과 목표에 매달리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로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서 솔직하게 느끼고 통합시키고 훨씬 더 인간미가 넘치게 돼요. 이제 함께 새로워져 가기를 우리는 출발합니다. 이거 우리가 돛 닦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실체예요. 우리가 단절되어 있으면 의중에 아무도 못 살죠. 이게 하나니까 이게 채소를 먹었는데 내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체 안에 들어가면 작은 감동이 생명의 무한한 부여를 불러일으킨다. 들으셨잖아요? 그 실체를 왜 피해요? 실체를 만나는 건 아픔이에요. 말씀도 제가 종교적인 말씀 전하면 여기 다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다이내믹은 여기 저 문을 나가기 전에 다 없어져요. 제가 실체를 전하면 좀 아픕니다. 우리가 항상 피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일주일 내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실체를 만나는 건 아픔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래 이제 피하지 않습니다. 느껴도 괜찮아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당신도 아팠구나. 괜찮아요. 만나도 괜찮아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해주지 않았다는 그 만나고 싶지 않죠. 피하고 싶죠. 만나도 괜찮아요. 니도 나 안 해줬구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삶의 상실들 두렵잖아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상실도 만나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대학생만 되어도 우린 다 버려요. 예?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이거 다 상실해버려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잖아요. 대학생만 되어도 질문을 못해요. 흥분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웃지도 못해요. 솔직하지도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슈바이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것에 있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다. 밥 딜런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느라 바쁘지 않고 죽어가느라 바쁘다. 계속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야 될 텐데 죽어가느라고 바빠요.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거듭났으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노예의 최고의 적은 노예로 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남이 어떻게 되어도 불의와 거짓과 악이 가득해도 나만 편하면 된다. 절대로 나만 편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좋은 샘플 아닙니까? 북한의 모든 사람은 자기만은 편하고 안전하고 싶은데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저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임재라는 실체 안에 만나서 우주와 내 안의 신비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단절의 거짓,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의 선을 가꾸실 것입니다. 생명을 알면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생명을 모르면 생명이 한 끼 밥의 가치도 없어요. 한 끼 밥, 그게 더 중요하지 생명이 중요한 줄은 몰라요. 왜?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합니다.